함께 오늘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다음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봄입니다. 그리고 봄은 축제의 계절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이제 이번 학기도 이제 저희들 반환점 거의 왔습니다. 이 시점에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축제의 계절인 봄에 가족분들과 시간 내서 한번 봄국축제 같은데 가셔서 몸과 마음 재충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캠퍼스에도 봄이 왔습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3일까지 부활축제가 진행되었습니다. 교목실과 기독교학부 주관으로 3일에 걸쳐서 3번의 버스킹과 또 1번의 야외 채플로 우리가 부활축제를 열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농구 코트에서 펼쳐졌던 버스킹 장면입니다. 이때 찬양뿐만 아니라 지역교회들의 후원으로 이렇게 푸드트럭을 우리가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면서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월 3일에 저녁에 우리가 햇세드 광장에서 야외 체프를 드리면서 이 부활축제를 마무리 졌는데요. 당시 장면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축제 마지막에 드렸던 야외 체플 영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하나님의 대학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사렛 캠퍼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교의 건립 이념과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독교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이 나사렛 대학교가 예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더욱더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예, 주님. 우리 학교를 위해서 또 우리 학교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이렇게 캠퍼스에서 부활축제를 개최하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협조해 주신 교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이제 5월이죠. 5월이 되면 또 다른 축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취업축제 자바라 페스티벌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하여서 자신의 적성과 전공에 따라서 성공적으로 취창업하는 것이 우리들의 바람입니다. 이런 바람 속에서 이렇게 자바라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저는 이 자바라 페스티벌을 바라보면서 직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그 직업과 관련된 단어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잡이 있고, 커리어가 있고, 아큐페이션이 있고, 프로페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그 의미상 또 강조점에 있어서 약간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잡은 그 어원이 그 빵 한 덩어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빵 한 덩어리를 얻기 위해서 일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죠. 그래서 이 잡은 생존으로서의 직업을 뜻합니다. 커리어는 이 수레바퀴를 어원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력이나 경력으로서의 직업을 의미합니다. 아큐페이션은 아큐파이라는 동사의 명사형이죠. 아큐파이는 뭐 차지하다, 점령하다. 그래서 직업을 차지하는, 즉 아큐페이션, 취업으로서의 직업을 뜻합니다. 프로페셔는 이 프로페서라는 단어가, 동사가 이 저처럼 이렇게 프로 앞에서 페스 말하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주제를 놓고 이야기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로페셔는 이 전문성과 관련된 학식, 학문적 지식으로서의 직업, 이런 의미를 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영어 단어에는 직업과 관련된 단어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목해야 할 영어 단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vocation이죠. vocation. 여러분, vocation,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 vocal, 이 목소리를 사용해서 소리내는, 이것과 어원이 같죠? vocation은 목소리를 사용해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르심, 한자로 소명이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 직업이란 무엇인가? 뭐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바로 이것이죠. vocation. 하나님,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런 관점에서 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직업 소명론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독일의 마틴 루터가 있죠. 마틴 루터는 16세기 독일 단어 중에서 이 부름을 받다라는 독일 단어를 바탕으로 아예 16세기에 새로운 단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신조어를 탄생시킨 거죠. 그게 바로 베르프, 이전에는 없었던 단어 베르프. 근데 이 마틴 루터는 이 베르프를 바로 직업으로 명명합니다. 의미를 명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직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런 직업관을 갖고 우리가 이 직업을 바라보는 그 대존재 조건이, 그런데 대존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직업 소명론의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수부재하신, 즉 편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 어디서나 계십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3장에서 하나님의 전지전능 편재성에 관해서, 무수부재성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충만하십니까?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이와 연관해서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신앙적 삶뿐만 아니라 이따 일터로, 이제는 우리가 일터로 가서 일하는 직업적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주어를 좀 바꿔서 하나님 입장이 아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우리 인간은 코람데오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아시듯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이죠. 우리는 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신앙적 삶뿐만 아니라 직업적 삶도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람데오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권위 아래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코람데오의 존재이기에 직업은 우리의 부르심이 될 수 있고 직업은 우리의 소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따라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의 직업적 삶도 예외 없이죠. 무슨 일이니까 직업적 삶도 예외 없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직업과 관련해서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my CEO. 하나님은 나의 최고 경영자이십니다. Jesus is my boss. 예수님은 나의 상사이십니다. Holy Spirit is my director. 성령님께서 나의 감독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명으로 바라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소명으로서의 직업은 사명으로서의 직업으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는 선교로서의 직업으로 귀결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또 다른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때 보내다라는 이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 보내다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미토라고 한답니다. 미토. 그리고 바로 이 라틴어 미토에서 오늘날 영어 단어 미션이 유래되었다고 하고 이 미션은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션은 사명 그리고 선교 이렇게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을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일상적 삶, 직업적 삶을 포함한 일상의 삶으로 보내시는데 바로 그 보내시는 그 자리가 뭐가 된다? 우리의 사명지가 되고 우리의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직계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직업적 삶으로 보내노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는 그곳이 너희의 사명지요 너희의 선교지가 된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직업은 우리 크리스찬들에서 먼저 소명입니다. 소명은 부르신다 의미죠. 이것은 이 소명으로서의 직업은 특별히 이 직종과 관련된다고 생각합니다. 직종은 직업의 종류죠. 세상에 많은 직업의 종류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직업의 종류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그 직종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 직장으로 사명이 보내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 이거죠.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직업은 특별히 직종과 연관이 되고 이 사명으로서의 직업은 직장, 일터와 연관이 됩니다. 이렇게 소명으로서의 직업, 사명으로서의 직업은 궁극적으로 바로 선교로서의 직업으로 귀결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직장 일터에서 나의 직종을 갖고 복음의 선한 영역을 끼쳐나가는 즉 선교적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 이 대한민국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동시대를 살면서 바로 이러한 직업관을 갖고 살아가는 한 직장인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정신을 내가 먼저 실천하자는 나부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선보이는 종교개혁 나부터 시간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일상의 종교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오늘은 24시간 약국을 운영하는 김유곤 집사를 만났습니다. 이사라 리포터입니다. 경기도 부천. 자정이 넘도록 간판불이 환하게 켜진 이곳은 심야에도 운영되는 24시간 약국입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김유곤 집사는 지난 2010년 6월부터 심야 약국을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자기 삶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
저희를 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 해야 된다 하는 그 마음에서 자원을 하고 자신의 편의와 유익을 내려놓더라도 신앙인으로 먼저 이웃을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24시간 심야약국 운영을 결정한 겁니다. 김 집사는 7년째 주일날 예배 시간을 포함해 가족과 함께하는 몇 시간을 제외하곤 매 시간 약국에서 생활하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돌보고 있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약국에 마련한 작은 방에서 눈을 붙여보지만 그마저도 응급 환자들이 찾아오기 일쑤입니다. 김 집사가 운영하는 이 약국은 단순히 영업시간이 길다는 것, 그 이상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약을 사러 온 손님들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권하고 안부를 물으며 자연스레 예수의 사랑을 흘려보냅니다. 지역 주민들은 김 집사의 약국에 오면 위로를 받는다며 약국이 동네 자랑거리라고 말합니다. 영업이 아니고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 좋더라. 그러고도 딴 데보다는 약도 저렴하게, 처방도 저렴하게 알려주고 하여튼 좋은 위로를 많이 받아요. 돈을 떠나서 좋은 점이 있어서 여기 역곡에는 자랑거리예요. 김 집사가 이렇게 열심인 까닭은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고 애쓰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약국을 하나의 선교지라고 생각하면 다른 약국과 달리 단순히 약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 장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고 그것을 약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 자신의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생각해 남들이 기피하는 일도 솔선수범에 나서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는 약사 김유곤 집사를 응원해 봅니다. CBS 뉴스 이사라입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정리하면서 우리들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직업 중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교수와 직원, 교직원으로 이 교직원이라는 직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리나라에 많은 대학들이 있죠. 고등교육기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로 직장으로 이 나사렛 대학교를 보내셨습니다. 그럼 나사렛 대학교가 우리의 사명지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직원이라는 직장 선교사라는 인식을 갖고 바로 이 나사렛 대학교가 또한 선교지라는 인식하에서 우리는 선교적 삶을, 즉 나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선한 영향력을 이 공동체 내에서 끼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사렛 대학교에 주신 비전이 무엇입니까? 기본에 충실한 특성화 명문 대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입니까? 도울 수 있는 정신과 역량을 갖춘 나눔인재 양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직업관을 갖고 소명으로서 사명으로서 선교적 이런 직업관을 갖고 일할 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비전과 미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성취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다음같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돈에 맞춰 일하면 직업이고 돈을 넘어 일하면 소명이다. 직업으로 일하면 월급을 받고 소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이에 덧붙이면 사명으로 일하면 선물을 받는다. 선교로 일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로 일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서 찾을 수도 없고 발견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넘치는 보람과 기쁨을 직업적 삶으로부터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신앙적 삶뿐만 아니라 직업적 삶에서도 주권자이자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직업을 소명으로서 사명으로서 선교로서 인식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일터 선교사로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는 나사렛 대학교 모든 교직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